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이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르라는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 엔 아우토 도 카리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바로 같은 그 시간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앞절인 12절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시고 난 후에 바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최근에 일어난 한 비극적 사건을 꺼내 놓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잠시 멈추셨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꺼낸 사건은 1절에 나오듯이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유대의 다른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총독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매우 폭력적으로 다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다스림 때문에 민중들의 동요가 심각할 정도였으며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에 수많은 폭동과 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록을 보았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던 것은 아마 당시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어떤 밀란이나 폭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형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 앞에 꺼낼 정도로 핫한 이슈가 되었던 것은 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일만 하고 그 제물을 죽여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릴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직접 잡고 있는 와중에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 사건을 꺼내 놓았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노에 동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유보다는 그들의 분노에 동감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 놓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로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보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어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분노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고 그 갈릴리인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라 라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우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정어 우의 강조형으로 평범한 아니 정도가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정도의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그들이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흔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절에 나오듯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 이 실로암 연못은 당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한 순례객들이 잠시 쉬던 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진 망대로 인해 18사람이나 그것에 깔려 죽은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연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라고, 아니 우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한 사람, 그 비참한 상황의 상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지요. 이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과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욥의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이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비극이 일어나서 어떤 비극이 처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에게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았구나 하면서 그 비극 속에서 안도감과 만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저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아직 나는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얇게 보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 나가는 정말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며 그것은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며 그 비극을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옳은 길로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손,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신 그 손이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기다리시지만 그 손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조금 더 나를 기다리실 때 것 같은데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보이는 그 즉시 그 손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 손을 붙잡으라고 그 내미는 손을 보여주시며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나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되돌아갔다가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주님의 그 손을 굳게 다시 붙잡으며 옳은 길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찌 그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그 사람은 주님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며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잘못 생각하며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내밀고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